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배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저희 사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이 많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고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만을 지나고 무거운 이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이 어려워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이 어려워 밤낮 기뻐하는 주의 마지막 고백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이 어려워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힘을 구하는 샤고 고백하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해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겨울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기에 각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로 나뉘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5절 말씀에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30살인 거죠. 30살이 되었을 때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0살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조용히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지내면서 또 직업으로는 목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니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인생, 예수님은 총 33년을 사셨는데 이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30년은 이 사적인 삶을 사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그 3년의 공적인 삶을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 3년의 이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10배의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적인 사람으로 또 공적인 사역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묵묵히 준비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이 욕심만 앞서서 뭔가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중책을 맡으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그 씨앗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준비한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철을 따라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나중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치료해야 할 그 사역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예수님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전에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실제로 나중에 중책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정말 다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사역으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네. 첫째는 교육 사역이죠. 같이 교육 사역. 가르치는 거. 가르침, 가르치다. 이 신약 성경 공관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가르침, 디다케 헬라어로, 가르치다, 디다스코 헬라어로 이 단어가 115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많이 사용할수록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이렇듯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우선하셨을까요? 가르침은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지나 맹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야 참 믿음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믿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을 통하는 건 천천히 변화가 돼요. 천천히.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육의 방식은 때로는 더뎌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사역자들이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무리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체험과 같은 큰 은혜를 받으면 변화를 받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급격한 변화를 받아서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교육으로 사람을 가르침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까? 아니면 한 번에 뜨거운 체험으로 바뀌게 해야 할까?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물론 둘 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교육, 이 신앙 교육을 통한 변화가 진정한 변화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더라도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여기 성도님 중에도 하나님 체험 특별하게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체험 나만이 독특하게 특별하게 받았다고 할 사람 내세울 분도 있겠죠. 저도 하나님 체험 정말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3달 가서 그 특별한 체험이 3달 가면 약효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말씀 위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자양분이 공급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게다가 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에도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은혜 체험을 받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악한 영이 유사 체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이게 영적 체험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적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아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리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붙들며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리 교회가 왜소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것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배를 하면 그곳은 어쨌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도 많고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잘 모르면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배워야 성장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교육시킨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말한 가르침도 있지만 따로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서 교육을 시킨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따로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예배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과제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산상설교, 산상송이 나옵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 산에서 하신 교훈이라는 뜻에서 상상수훈입니다. 상상수훈은 예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의 요약이고 정수이고 핵심이죠. 너희는 핵심이 뭐니까?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수정하여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서 앞에 두신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 때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은혜 한 번 받으면 모든 믿음 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육을 등한시할 때는 교회는 힘을 잃고 급격하게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가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교육이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육이 자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신 교육사역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부터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전도사역입니다. 복음전파. 같이 전도사역. 전도사역. 네. 말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지 않고 교육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 가르치는 것만 계속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육이라는 게 자기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교육이 되고 닫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소종파라고 하죠. 소종파. 섹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 비밀 종교처럼 자기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사적인 차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성도들끼리 통용되는 진리가 있죠. 교회에서만 소통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몸을 먹은다고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죠. 기독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바깥으로 선포되고 확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으로 교육을 시켰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육시킨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운 자들,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의 영향 아래에 사는 자들은 이제부터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교회죠.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방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뭐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방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더 커지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지금도 교회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교육은 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고이면 썩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계속 교육만 하면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이기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성도. 우리 교회만,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는 쳐주지도 않아요. 쳐주지도 않아요. 이 예전에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죠. 누구든지 본받고 싶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기 교회 장로님은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아니다, 목사님도 아니다, 이렇게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자가 아니면 목사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너무 자기 안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그만큼 교회는
선교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가 선교적이기 때문이죠. 선교란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복음 전파를 하고 내년엔 더욱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선교에도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회 역사는 150년이 넘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역사이지만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이죠. 이러한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송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같이 치유 사역.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서 전체 분량에서 치유 사건이 5분의 1을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치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고 복음 전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육, 가르치는 사역을 말하고 있고 10장과 11장은 전도, 파송 사역을 말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8장, 9장은 치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9장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이 고치신 치유 사역은 정말 다양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다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인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질병만큼 인간의 현실적 문제와 가까운 게 없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과 질병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지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죠.
결혼식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결혼하고 사람이 건강하고 아프고 질병 모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같은 아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교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초월적인 세계로 무작정 도피하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아셨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직접 고쳐주셨어요.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기도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병들고 아픈 자들을 예수님처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계실까요?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병원과 의술과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학 기술을 발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 수 없는 질병도 지금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고쳐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다시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또한 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제2원인인 사람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명의를 통해서 고쳐주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원의 도움 없이도, 약이 도움 없이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일반적인 사역으로는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스쿨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사실 미션스쿨 고등학교 나오면 그 실체를 잘 알지만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얘들이 종교 시간, 그러니까 성경 시간에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아침에 그냥 안 듣죠. 목사님 말하는 설교도 안 듣고, 그래도 3년 교육이 나중에 보면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전국에 6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계몽운동도 했어요. 여성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이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과 교회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 하신 것처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것이죠. 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한국에 세웠습니다. 후에 죄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병원이 세워진 첫 해 만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1904년에 죄중원은 미국의 기독교인 세브란스에게 45,000달러를 후원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그 기증자 이름을 따서 병원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정말 기독교 병원으로 가장 유명하죠. 선교사님들은 지방에도 병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서 한국교회 역시 병원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세웠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죠. 이 성경구락부라는 게 있어요. 서울의 성경구락부 예전에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는 애들이 학교도 못 가요. 정말 고아나 이렇게 부모님도 없는 경우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구락부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그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켜주고 또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 성경구락부 출신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냥 방치되고 배고프고 못 배운 애들, 교회에서 그런 애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병원이나 복지기관이나 또한 성경구락부 같은 것은 예수님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치유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하고 상한 것을 싸매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입은 것에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건강한 정신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 진짜 금방입니다. 저희 교회도 3년 지났잖아요. 이 3년 사역하실 때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셨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육하며 또 배우는 사역,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는 사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죄인됨 알게 하시고 예수님 찾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지금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사역에 참여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과 질병과 영혼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아픔 담당하셨으니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기에 또한 이렇게 그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 교육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하신 사역 그대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또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후원받아 귀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그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질병 다 깨끗하게 낫기 원합니다. 마음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영혼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 연습이 오늘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을 해주세요. 순서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명, 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탄 축하 예배 때 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 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똑같이 11시 예배로 드리고 행사는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회의가 마지막 주일에 있고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성구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에서 2026년에 주시는 그 말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다리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르치시는 교육사역,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